고통을 어루만져 주자. 부처님은 또 하나의 극적인 비유를 통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 흉악한 살인범이 체포되어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러자 왕은 그를 칼로 찔러 죽이라고 명했다. 저자를 마당으로 끌고 가서 300자루의 날카로운 칼로 찔러라. 정오가 되자 병사 하나가 달려와 보고했다. 폐하, 살인범이 목숨이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이에 왕이 말했다. 칼로 300번 더 찔러라. 저녁에 병사가 다시 와서 말했다. 폐하, 그놈이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세 번째 명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 300자루로 그놈을 찔러라. 그리고 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의식을 다루고 있는 법을 보여주고 있다. 독소를 의식에 주입할 때마다 그것은 300자루의 날카로운 칼로 자기 자신을 찌르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 고통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퍼지게 된다. 초성제 법륜을 이래전시키는 수행을 할 때 우리는 고통을 고통으로 인지한다. 만일 우리가 어려운 인간관계에 놓여 있다면 이것은 어려운 인간관계다 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의 수행은 고통과 함께 그것을 보살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성제 법륜을 이래전시키는 수행을 할 때 우리는 고통의 본성을 깊숙이 살펴봐서 그것이 어떤 종류의 자양분을 섭취한 것인지 알아본다. 지난 몇 년, 몇 개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동안 고통의 원인을 심어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섭취한 자양분을 인지하고 확인하고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듣고 저렇게 행동할 때면 고통이 늘어나더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성제 수행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고통을 깊숙이 잘 살펴보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연필과 종이를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자선을 하는 도중에 고통의 증상을 분명히 보게 되면 종이에 적어둔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문해 본다. 어떤 종류의 자양분을 섭취하고 있기에 이런 고통이 생겨서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섭취해온 자양분의 종류를 깨닫기 시작하면 울음을 터뜨리는 수도 있다. 온종일 전념의 힘을 통해 진실한 태도로 현재의 삶에 임하고 아이를 안아주는 어머니처럼 고통을 감싸 안아야 한다. 전념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 한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수행을 한다고 해서 자기만의 전념, 집중, 그리고 지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반과 스승의 전념, 집중, 그리고 지혜의 덕도 보아야 하는 것이다. 심지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데 정작 어른인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기 견해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종이에 적어둔 것을 도반에게 보여주고 그의 소견과 지혜를 구해보는 것이 좋다. 고통의 근원을 알아내고자 결심하고는 도반과 함께 앉아 속내를 털어놓으면 마침내 그 근원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속내를 털어놓지 않고 고통을 숨긴다면 그것은 날이 갈수록 커질지도 모른다. 그저 고통의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도 걱정을 덜 수 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의 하나인 사리불은 이렇게 말했다. 무엇인가가 일어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깊숙이 들여다보고는 그것을 일어나게 한 근원과 자양분을 알게 되면 이미 해탈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고통의 실체를 확인해서 그 원인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은 이미 해탈의 길에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다. 이성제의 두 번째 단계, 즉 자극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일으키는 자양분을 섭취하기를 멈춘다면 진정한 행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다. 먹고 자고 일하는 방식 때문에 몸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보다 건강한 방식으로 먹고 자고 일하겠다고 하는 서원을 세우게 된다. 스스로 자극해서 고통의 원인을 불식시켜야 한다. 예전처럼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법륜을 끊임없이 돌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해로운 일을 중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힘이 바로 전념이다. 우리는 지금 섭취하고 있는 자양분의 종류를 살펴보고 계속해서 먹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도반이나 가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여기고 함께 이 말을 맞대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전념을 통한 섭취, 심신의 보호, 가족, 사회, 그리고 환경 보호 같은 문제는 우리가 함께 논의해 볼 만한 중요한 주제들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에 주의를 기울일 때 행복의 가능성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 고통의 본질과 해결법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통을 거룩한 진리라고 부르셨던 것이다. 불교에서 고통이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은 해결법을 보여주는 고통이라는 뜻이다. 고통을 직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행법은 마음을 집중해서 걷고 숨쉬고 앉고 먹고 보고 듣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 마음을 집중해서 단 한 발자국만 걸어봐도 마음속과 주변에 있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깊이 깨닫게 된다. 13세기 베트남의 위대한 선사였던 찬 타이통은 내딛는 걸음마다 진여의 땅을 밟는다 고 말했다. 온종일 마음을 집중해서 걷고 귀 기울여 듣는다면 그것은 곧 살아 움직이는 사성제가 되는 것이다. 고통의 원인을 알 때 치유가 가능한 법이다. 우리는 고통을 일으키는 자양분을 섭취하기를 삼가고 건강에 도움을 주고 유익한 사양분을 섭취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성제법론의 3회전, 즉 성취의 단계가 되면 그저 서원을 세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야기하는 자양분을 섭취하는 일을 실제로 그만두게 된다. 고통을 불식시키려면 모든 것, 즉 오온을 죄다 먹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성제의 3단계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단계를 성취한 이는 자유분방하게 산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전념훈련에 위배되는 일은 조금도 없고 자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전혀 없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30에 홀로 서게 되었고 40에 부록했고 신의 천명을 알게 되었고 60에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도에 어긋나는 법이 없게 되었다. 선종의 시부도 중 마지막 그림에는 빈손으로 시장에 들어가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오간다. 이것이 바로 행동 아닌 행동, 즉 무의지위이다. 더 이상 고통은 없다. 이 단계는 감히 흉내낼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단계의 성취는 마음속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9세기 말 베트남의 나찐 선사는 왕의 허락을 구해서 국찰의 주지 자리에서 물러나서는 산속에 오두막을 짓고 노모를 모셨다.
이에 여러 관리들이 선사에게 공양물을 올리며 다른 절을 세우기를 간청했지만 선사는 더할 나위 없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소박하게 사는 것을 더 좋아했다. 하루는 병이 난 노모가 생선을 먹고 싶어 했다. 선사는 시장으로 가서 상인에게 생선 한 마리를 사가지고는 산으로 돌아왔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서로 쑥덕거렸다. 아니, 스님이 생선을 사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걸까? 낯진 선사가 성취한 단계에 이른 사람은 계율을 어기는 일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리라. 이성제의 3단계에 이른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을 따름이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조심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참된 지혜, 참된 자유가 있어야 하는 법이니까 말이다.